네, 오늘 제목은 악인의 삶과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입니다. 악인의 삶과 하나님의 자비. 오늘 시편 36편이 그 악인의 삶에 대한 한 8가지 정도 한 8가지 정도의 악인의 삶을 표현합니다. 1절에서 4절부터 내용 속에 나와 있는 내용 제목들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5절에서 9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편의 특징은 뭐냐하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처음에 이 표제가 나와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가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편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다 이걸 갖다 붙였다. 스스로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건 교만한 일이잖아요.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예배에 관련된 이 사람이 예배 목적으로 이 시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그냥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표제로서 표제를 가지고 이 시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그리고 또 배경은 이 다윗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요것을 근거로 해서 배경을 살펴볼 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이 이 다윗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 시편 18편은 뭐냐면 이 그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모든 압제에서 해방을 받은 그것에 대한 그 감사 감격을 시로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편 18편과 이 시편 36편이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 배경 안에서 다윗은 악인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위대한 것이냐 이것을 두 번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의 신분으로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악인의 행동 한 8가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살펴보면 제가 빠뜨린 것도 있겠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대로 좀 한번 설명을 해볼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혹시 나에게 이런 행동이 있을까라는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악인의 행동이 이렇게 이제 이 본문에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악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이 필요성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나를 악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악인의 행동입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악인의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인의 죄라는 이 말은 평면적으로는 딱 여기서 느껴지는 그것은 뭐냐면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그러니까 죄악된 행동들이죠. 밖으로 드러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악인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악인들의 행동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생각을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없구나 하는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마음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사실 마음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뭐냐?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요 겉으로 별짓을 다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인들이 이 선한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예수님 잘 믿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장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들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가지고 너무 쉽게 이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돌아가실 위기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새벽 기도도 놓치지 않았던 권사님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을 자기 가족보다 더 이렇게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목사님 섬겼던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병상에 누워 있으니 목사님이 이제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러 간 거죠.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탁 잡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인생 말년에 자기가 행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실수 이것을 피해 가야 되거든요.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고 있고 성경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속으시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맞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예배도 다른 자세로 드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앞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내가 마음속 깊이 갖고 있다면 사실 말도 행동도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인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는 겁니다. 영어에는 플래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히브리 말로는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 근데 이게 이 할라크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매끄럽게 만들다, 부드럽게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금속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거나 돌멩이가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매끄럽게 만드는 그 행동을 할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시편 55편이나 잠언 29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아첨의 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첨하는 말,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아부하는 말 이런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마음에 진심을 담은 말이 아닌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마음속에는 진짜 그 사람을 향해서 대단하다, 굉장하다라는 생각 없이 말만 하는 거죠. 이건 아첨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조심하십시오. 남자들이 예쁩니다 하는 그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이쁘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이쁘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첨의 말을 표현할 때 이 할라크, 프레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뜻은 자랑하다라는 이 뜻은요. 또 다른 말로는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과대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과대평가를 하냐 하면 이 다른 사람한테 혐오스러운 행동을 해도 된다고 스스로 자만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혐오스러운 타인에게 아주 나쁜 일을 하고 혐오스러운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야. 굉장히 웃긴 얘기잖아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자랑하다. 스스로 뭔가 이렇게 과대평가하다. 또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그 자기 자신의 이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한테는 없는데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을 이렇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의 모습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 목사님이 전해준 그 말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이게 없어. 심지어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내 마음에서는. 이런 사람이 교회 나가면 교회 나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당신 메시지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확신을 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접기도 따라하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권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예수 믿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나는 정말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맞구나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심지어 내가 살아왔던 이 죄악된 인생을 acknowledge.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인생이 죽어 마땅하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나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막 그냥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부드러운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악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느냐, 아니면 스스로 포장하고 스스로 과대평가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냐. 자, 세 번째입니다. 2절 뒷부분에 나오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 왜?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접기도 했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찾지 않을 거야. 나 예수 믿는 가정에 출생했고, 그리고 또 아주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찾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을 쓰지 말라고요, 여러분. 죄악을 스스로 가리는 그 가면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스스로 이 가면을 벗어 던지지 않잖아요. 죄를 가리는 가면이죠, 이게. 스스로의 가면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구나를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나의 죄는 용서받았고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멸망받았던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 있었잖아요.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특징들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 없다. 스스로 그런 결단을 딱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다녀요.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냐? 자기 자녀를 불에 이렇게 지나가게도 하고요. 이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아수르의 포로 되게 만들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 뭐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미움도 받지 않을 거다라는 헛된 확신. 네 번째입니다. 그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은 죄악과 속임뿐이다라는 게 네 번째 특징입니다. 3절이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인다라는 말은 뭐죠?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과 말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 진심을 담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심을 담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인의 네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3절입니다. 듀테로노미 신명기 25장 13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자,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자, 뭐를 하지 말랍니까? 추를 두 개 갖고 있지 말라잖아요, 주머니에. 이 장사할 때 속임수 쓰는 거거든요. 그 어떤 물건을 살 때 가벼운 추를 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을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팔 때는 무거운 추를 달아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만 팔아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두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아첨하는 말하고 비슷한 얘기죠, 이게.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어도 죄악이고 이웃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어도 죄악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뭐냐? 그의 말이 죄악이요 속임이다라는 말의 해석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악인의 네 번째 특징임을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특징은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선행을 그치다. 자,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선행을 행했었단 얘기예요. 그쳤단 말은. 그죠? 과거에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었단 말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입니다. 사울 임금이 처음에 다윗을 봤을 때 내 사위를 삼는다 그랬잖아요.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칭송을 하고 하니까 시기심에 사로잡혔죠. 나중에는요, 악한 꾀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요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갖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갖는 경우 있어요. 처음에는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 먹고 직장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 가요. 그리고 직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키워요. 이러면서 세파에 시달리는 거예요. 세상 어려움에 시달리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이걸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우선이고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 그 건강 챙기는 게 최우선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저 뒤에 가 있고,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고.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죠.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섯 번째입니다. 악인의 특징 여섯 번째. 4절에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여러분, 그 악한 짓을 꾸미는데 그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셋업되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자요, 이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을 계획하는데, 도둑질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둑질을 계획하는데, 그 도둑질할 계획, 사기칠 계획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요 잠을 자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심지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잠자기 전에 헛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죄악의 생각을 하고요. 죄악된 생각을 하고,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고, 생각으로. 자, 여러분, 나중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심판받을 자리에 딱 섰을 때 가장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갈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내가 침상에서 그런 계획을 한 그것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침상에서 죄악을 깨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 언어적인 의미로는요, 헛된 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 이것이 악한 자의 특징 6번째입니다. 헛된 일을 꾀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7번째입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7번째. set himself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죠. 악한 길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가서 이게 탁 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신중하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을 해치는 그 일이 굉장히 이 사람 인생에서는 중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는 사람. 그리고 8번째 보면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반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뉴 커버넌트를 주셨고 뉴 커맨먼트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 악인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지 않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안 들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풍속이 많이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젊은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데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금했다 그러면 싫어해요.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을 거절하지 않는 거. 이런 사람은요,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나 매너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자,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이거 잘못된 일이네, 피해가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 아예 그런 의식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내 생각, 내 주장,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에 순종해요. 내 주장, 내가 맞다고 판단해 그것에 순종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행동,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이죠. 이게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8가지의 악한 자의 특징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번째입니다. 본문 2번째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언급되고 있는데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이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날개 아래 암탉이 새끼를 모아요. 이 말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닭장이 있는데 닭장에 불이 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양계장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닭이 다 타 죽게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새끼, 그 새끼 닭을 살리려면 그 어미 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개 아래 품고 불에 타 죽어야만 그 아이를 닭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를 묘사한 내용이에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냐. 하지만 너희가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암탉이 자기 새끼 닭을 보호하려면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묘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최고 고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에 타 죽은 그 모습하고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인자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사무쳐 있다. 그리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6절에서는 주의 의인은 하늘의 산들 같고 하나님의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바다와 같다. 그리고 여호와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미쳐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연계를 이렇게 유지시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왜 유지해야 됩니까? 사람을 위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짐승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인데, 인간을 향한 인자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거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배부르게 육신적으로 배를 채우고 육신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유지해 나갈 때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복이 연결되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클리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서는 영적인 식탁, 한마디로 주의 성찬에, 주님의 성찬에서 완성됐습니다. 커뮤니언이죠. 예수님의 성찬, 풍성한 그 은혜의 성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면 9절인데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빛 안에서 주님의 빛을 본대요. 어떤 빛? 생명과 생명의 빛을, 생명의 원천을. 맞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 말은, 이 9절에 있는 이 내용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예표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그분을 보고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9절에, 이 시편 36편 9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9절 1장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시편 36편 9절 이 말씀은 생명과 빛을 주의 빛 안에서 볼 수 있다라고 했던 이 9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했던 이 마지막 기도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길게 빼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속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라, 이 말은요 길게 이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넓게 펴지게 해달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자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이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힘입을 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그러니까 사단은 죄인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함께 죽을 때,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어 없어질 때에만 사단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나 대신 내 인생을 사는 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나 대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건들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어졌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나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뭐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파리에 큰 오페라 극장이 있었답니다.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었고 그 오페라 극장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공연을 하기로 예약이 돼 있었대요. 그런데 이 그 오페라 가수가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 사람이 병이 걸린 거야. 갑자기 걸린 병이기 때문에 이 공연을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래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 그 공연 관계자들이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티켓이 나갔으니까 그냥 이거를 그 오페라 연주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일날 사람들이 막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 사회자가 말한 겁니다. 지금 오페라 가수가 병이 걸려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대신 이 로컬에 있는 가수, 로컬 오페라 가수를 초청해서 이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난리 아닙니까? 조용해질 때를 기다려서 이제 로컬 가수가 한 거예요. 이 실력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멋지게 노래를 했어요. 근데 관중들이 그 멋진 노래를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실망을 했거든. 심지어 가수조차도. 근데 저 발코니에서 10살짜리 아이가 퍽 일어나더니 그 로컬 가수의 노래를 듣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10살짜리 그 아이가 너무 감동받았고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하면서 막 기립박수를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끄러웠는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한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누구였냐? 그 로컬 가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가수의 아들이 아빠의 공연을 인정해 준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악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고 사단은 날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소를 하고 있다고요. 참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죄인인 우리에게 관심 두는 한 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과 그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날개 아래 자기 새끼 닭들을 모으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빛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6편에서 악인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자비와 은혜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다시 힘 얻으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